사랑합니다. 사람은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어찌됐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 즉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함께 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참 여러 신앙의 모습들,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 반응이 획일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반응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환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에 대하여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선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또한 경계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과 참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꼭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심지어 예언까지도 익숙하고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엔 왕으로도 구원자로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있진 않은가 합니다. 어제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던 적은 언제이신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무리들을 책망하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침묵할지라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들마저도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을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의 이유를 들고는 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새벽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찬양하자니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니 나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의 결국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조차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가 다르자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생명의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가질 수도 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보며 통곡하셨듯 오늘 우리를 보며 통곡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며 반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왕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통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